북한 과학원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아마 우상인 김일성 부자를 아마 충성도는 아마 둘째가람스러울 정도로 제가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술, 담배를 그때부터 안 배웠고 연애라는 것도 몰랐고 오직 책과 연극밖에 몰랐습니다. 혹시 여기 유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평양에 김책공업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반도체공학부 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충성했으면은 김일성 부자가 김일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쌀은 공산주의다. 먹는 것만 해결되면 공산주의 된다고 해서 제가 반도체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식량 문제 연구하는 연구원으로까지 될 정도로 이렇게 충성문자였습니다. 그렇게 새빨간 그 충성문자가 이런 삐라 한 장에 머리가 휙 박혔습니다. 남한에서 보낸 이 삐라를 보고서 김일성 부자가 얼마나 사기꾼이고 6.25 전쟁을 일으킨 민족 범죄자라는 것을 이 종이 한 장으로 깨닫고 세상에 그렇게 신처럼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느껴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멀어지면 더 멀어진다고 극에서 극으로 간 거죠. 그래서 탈북을 해가지고 그 여기까지 오는 경로는 4개 나라 감옥과 국경을 넘으면서 왔습니다. 여튼 그건 거두절미하고 그 탈북하는 과정에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윤요한 목사님 같은 선교사를 만난 겁니다. 선교사라고 알았으면 우리 안 만났어요. 그래서 남선 사람 만나가지고 한국 대사관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고 찾아갔는데 북에서 가장 악당 중에 악당이 선교사입니다. 가장 나쁜 사상이 기독교고요. 그 선교사인 줄 몰랐는데 실제 지내보니까 그 인품이 있고 교인들은 사랑이 있고 그래서 북한의 선전이 정말 그 반대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학자인데다가 여러분들 창조론하고 반대가 뭡니까? 생물학적 다윈론 아닙니까? 제가 생물학자였거든요 또. 그러니 잘 안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사랑이 넘친 그 선교사님들과 교인들의 거기에 제가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여하튼 악당은 아니다. 교회는 좋은 것이로구나. 이거 인정한 것이 제가 큰 전도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바롭스크에서 만나게 해주고 마침 우리 윤현 목사님 그때 계셨더라고요. 다른 목사, 캐나다 국적까지는 한인이었는데 저를 한국 대사관 모스크바에 데려다주고 그분은 가셨고 모스크바에 있을 때 또 한인교회에 접촉을 하게 됐는데 그 가정에 제 변화가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생관이 바뀐 것이 저의 큰 변화였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면은 3가지의 질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한테. 첫째로 먹고 사는 그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이 그게 참 신기했어요. 믿음이 조금 들어가니까요. 물론 그전에는 설교를 들어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뭐 이런 말씀 들었는데 믿음이 안 들어왔을 때는 그놈이 새 새끼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근데 믿음이 조금 들어가니까 그게 정말 편해네요. 사람은 우상만 믿지 않으면 다 산다. 그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고무줄을 쓸지 않는다 해서 산 사람에게. 2번째로 저에게 변화라면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것이 사라진다라는 것이 참 신기했어요.
특별히 우리 탈북자들은 잡히면 죽습니다. 그 지역 같은 북한에 끌려가야 되고 그런 공포의 한순간 한순간을 넘기는 탈북자들의 얼굴 보면 그때 저 사진도 보면 내가 아니에요. 얼굴이 항상 어둡죠. 죽을 판인데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이 믿음이 그렇게 조금 들어갔는데 큰 바위돌 밑에 그 독수리 날개 밑에 나를 보호한다라는 그것이 이렇게 평안하더라고요. 물론 심리학자들도 그걸 증명했더라고요. 인간이 사실은 100가지를 걱정하는데 사실 걱정할 거는 3가지밖에 없는데 괜히 97개를 걱정한다고. 여하튼 믿음이 그렇게 저를 평안하게 만들어줬어요. 첫째로 먹고 사는 그 물질 공포에 사로잡힐 때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공포. 3번째는 봉사할 마음. 이것이 생긴 것이 참 신기했어요. 탈북자가 뭐 있습니까? 그래도 있는 사람보다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게 눈에 이렇게 보인다는 것. 그래서 그때 모스크바에 있을 때는 뉴욕에서 오신 조영철 목사라고 젊은 목사였어요. 애들이 3명 있더라고요. 사내 아이들만 5살짜리, 7살짜리, 8살짜리. 뭐 애들이 막 너무 장난이 심하니까 신방을 가기가 이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내가 보험을 해주면 좋겠구나. 쟤들을 데리고 놀면 되겠다. 그러면 두 부부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할까. 그게 큰 봉사 같이 느껴진다라는 정도가 우리는 큰 마음이었습니다. 북한 사람은 이 남존 여비가 아주 강합니다. 어디다 대고 보험을 해요. 어디다 대고 설거지를 해요. 근데 그런 자아가 없어지고요. 그거 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런 게 생긴 거예요. 애들하고 뭐 눈바탕에서 뭐 사내 애들이니까 뭐 축구도 하고 눈싸움도 하고 간식은 내가 거꾸로 얻어먹으면서 그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그러한 봉사 정신이 또 인생관이 저는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우리 정부가 저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유엔 난민 1호로 제가 그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 설교 이 본문에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여기 이민 오신 분들, 유학 오신 분들 미국에 처음 들어올 때 지금 자주 다녀서 지겹겠지만 처음 들어올 때는 굉장히 유심히 보게 되죠. 우리는 북에서 라디오와 인터넷 없는 그런 폐쇄된 속에서 남조선이라는 것은 우리 동족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깊은데 도무지 헐벗고 굶주리고 뭐 한심한 것만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진짜 남조선에 척 들어올 때 얼마나 유심히 보겠어요. 모든 게 좀 신기하지만 그 중에 가장 저희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 광고였습니다. 지금 지겨서 안 보지만 타닥타닥타닥타닥 그 간판들 보면요. 북한에 광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팔 것이야 광고를 하죠. 김일성, 뭐 김정일 그런 우상 그런 것만 갖다 하지. 근데 그 광고 또 텔레비 키면은 텔레비에도 저 뭐 거의 벗은 여자가 들었다 나갔다 하는데 그 광고라는 게 자본주의 꽃이라는 게 처음엔 그렇게 우리는 신기했어요. 특히 과학자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분석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아무리 그 어떤 한 광고를 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여성들의 이 아름다움에 대한 걸 광고를 한 것 같아요. 거기다 다이어트라고 이렇게 쓰긴 썼는데 북한에는 영어를 안 쓰는 데다가 다이어트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어둠에 살 빼기가 있습니까? 살찌기 운동이지. 그래서 그림만 봐가지고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데는 보름달처럼 포만한 여성이 정말 아름다운데 그 옆에는 마른 명태 같은 여자를 세워놓고
분명히 마른 명태가 보름달 되는가 소개하는지 아무리 눈을 비비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 북과 남의 이 격차가 여성들의 이 미의 가치 기준이 이렇게 달라질 정도로 이렇게 180도 달라졌어요. 와보니까. 매 집에 자동차 하나 있다라는 것이 북에는 한 개 뒤에도 자동차가 없어요. 트랙터 그저 2속대 정도. 그래서 중앙당 간부쯤 돼야, 군수쯤 돼야, 당비서쯤 돼야 겨우 승용차 타고 다니는 건데, 남한에 오니까 전부 중앙당 간부예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거기에 우리 자존심이 걸려서라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동족인데, 똑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났을까? 남전 사람이 머리가 하나 더 있나, 다리가 하나 더 있나, 팔이 하나 더 있나. 원래 미국 사람들이 원래 기가 셌죠. 옛날 경성 축구하면 다 미국 평양팀 이겼대요. 시앙하고 머리 빠고, 이런 기질이 있는데, 정주영이 다 미국 사람들 아니에요. 한국교회 일으키는 사람 다 미국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문을 도무지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정치 경제학적으로 아무리 뭐 분석한다 해도 여하튼 간에 차이 나도 어느 정도 차이지. 이게 하늘과 땅이 차이 날 수 있는다고 해요. 한국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자유가 없습니다. 한 6개월 동안은 이렇게 조사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간첩으로 왔는지, 조선족인지. 그래서 신분증 받기 전에는 이렇게 외부를 못 나가는데, 남선이 너무 보고 싶어서 좀 봅시다래. 그 조사관들 보고 자꾸 그러니까 서울 야경을 한번 보여줬어요. 아파트 꼭대기 올려가지고. 360도를 빽돌았는데도 다 불야성이에요. 서울 한 도시에 북한 인구 2천만인데 1,000만이 와 산다는 상상을, 그 불야성을 보고 다 넋이 나가는 거죠. 이거 뭘 먹일까 이 사람들이고. 지금 살 빼게 하는 것도 모르는 말이에요. 이 탈북자들이 이성이 돌아올 만할 때 이상하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병원이 왜 이렇게 많냐? 여기도 병원, 저기도 병원, 저기도 병원. 십자가 보고 다 병원이라고 그랬대요. 저는 모스크바에서 신학교 다니다 왔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거를 이해를 했는데, 만약 평야에 들어가서 야경을 한번 본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기가 부족해서 어둡긴 하지만 그래도 불빛이 넘치는 데는 다 무엇일까요? 우상물입니다.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전부 우상물에 비추고 있어요. 남한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저쪽에 6만 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다시 뛰어 내려와가지고 성경을 다시 한번 봤어요. 이것이 근본 비결 같다. 구절을 봤는데 예기 26장에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밤낮 보셨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신학대학원 나왔다 해도 아직 이 성경 약해요. 근데 예기 26장이 그렇게 딱 안겨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들어가 보시죠. 정말 수령님이 와서 그저 문고리만 잡았다고 해도 거기 뭘 세워야 돼요. 오줌만 싸고 가도 비석 세워야 된다. 우상천지입니다. 금강산 들어가 보시면 그 바위돌에다가 전부 우상물 새기지 않았어요. 그 토멸되면 그거 지우려면 큰일 났어요. 그거. 그런 북한과 세계에서 기독교 성장 최고고 선교사 2등이라고 하지만 사실 미국보다 앞선 건 맞죠. 인구 비례 그러면 앞섰죠. 새벽기도 잘하죠. 또 이 미국 와도 이렇게 한인들이, 여기는 난 한인들이 있을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또 모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상을 믿는 북과 하나님 믿는 남과의 그 결과를 이 예위기 16장에 이렇게 쭉 써 있더라고요. 이게 몇천 년, 몇만 년 전에 기록됐다는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요? 여러분 한번 5절 한번 보십시오. 예위기 16장 5절이에요.
제가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농학자이기 때문에 타작이라는 말이라는 것이 뭐 학자가 아니래도 가오란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 포도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일정한 양식, 그 농산물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을할 때부터 파종할 때까지 항상 먹을 기대요. 이 의미가요, 후에 우리가 사회에 나왔습니다. 제가 반도체 공학 하려고 그랬던 그 중학교 때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일본을 제낀 거 보고 내가 우리 조선 사람 최고다 그랬어요. 내가 아니래도 남조선 사람이 해제했겠다니 이번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소니가 이번에 무너졌더라고요. 삼성한테 아야 뭐 죽을 맛있네, 무너질 정도니까. 일본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거는 그거고, 진짜 생활적으로 피부적으로 그 이상 이렇게 놀라는 게 뭐냐면요, 이 동네 슈퍼입니다. 서울에 가도, 지방에 가도, 눈이 내릴 때 들어가도, 봄에 가도, 가을에 가도, 그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들은 잘 느껴지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 푸르싱싱한 채소. 어떻게 눈이 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북서는 가을에나 겨우 볼까 말까 하는데, 봄에도 있고요, 여름에도 있고요. 그 옆에는 애 머리통 같은 배, 사과. 그건 우리 과학원에서 수령님 만성공학 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서만 그렇게 생산합니다. 그럼 김일성 부자만 먹는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 오니까 전부 다 김일성 부자 입이에요, 다 보니까. 네. 그게 그렇게 우린 보이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다 축복에 대한 거, 거기 10절 한번 보시면 또 있죠. 너희는 묵은 곡식을, 새 곡식을, 묵은 곡식은 버리고 새 곡식을 이렇게 먹는다고. 우리는 그 대학을 나오면 6개월씩 그 군사훈련 받고 우리 소위 예비역 소위입니다. 아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왜 이렇게 훈련을 자꾸 시키는지. 이 남조선을 먹어가지고 통일합시다. 근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남조선 먹으면 뭐가 좋냐는 그런 정치 상학이라고 있는데, 이 호남볼, 배가 고프니까 그 먹는 얘기를 잘해요. 선전, 청송전당 이 선전하는 묘예요. 이 남조선을 먹어 치우면 호남볼이 있는데, 요거 조선 사람 3년 먹을 게 나오는데요. 뭐 뻥치도 많이 뻥친 것 같은데, 쌀이 얼마나 좋냐면은 첫 숟갈 딱 떠먹고, 두 번째 뜰 때는 물속에다 이렇게 숟갈을 담가서 뜨지 않으면 다 딸라 올라오는데요. 철기가 너무 있어서. 여하튼 호남쌀이 좋다는 묘사인데, 저희가 그 슈퍼에 들어가가지고 호남쌀을 제일 이렇게 앞에 넣은 줄 아는데, 호남쌀은 저 구석에 있고, 뭐 왕이 머리를 붙여가지고 뭐 2000쌀 뭐 어쩌고 왕이 먹었다고 뭐 전통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사가는 뭐예요. 쌀에서 쌀을 골라 먹고 있어요. 이게 축복이죠. 축복. 이렇게 축복된 걸 모르고 왜 또 자살하는 사람 많은 건 좀 유감이긴 하지만, 이게 참 아쉬워요. 그 장군님의 뜨거운 맛을 좀 받더라면은, 행복한 줄 몰라서 불행한 거예요. 이게. 너무 행복한 세에 살아가지고, 여기 또 미국까지 오셔서, 저희 남한을 천국이라 하면 여기 또 천국이 천국이죠. 이렇게 잔디 깔고 있는 데가 또 어디 메이시요 또. 난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이거 왜 옥수수 안 심는 거고 내가. 여기서 불편한 사람은 그건 더 한심하고요. 그래서 이 교회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 받는 것이 정말 자기 살리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축복받은 남한과 뭐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북한 한번 보십시오. 우상하는 나라 그 저주에 대한 걸 쭉 있죠. 너희는 나의
규례와 계명을 따르지 않을 때, 안 따르니까 재앙 주다가 그래도 떡을 접어둔대요. 그러니까 7배를 더하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나갑니까? 너희 자식이 고기를 먹는다고까지. 식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너희 땅의 산물은 나지 않고 산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북한 사람이 머리 나쁜 게 아닙니다. 종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과학원에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옥수수 종자는 남한보다 훨씬 앞서 있고요. 미국 수준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농무성 초청을 해서 한번 와봤어요. 이 일대 잡종이라는 건데 미국하고 똑같아요. 수준이. 그 지모라고 그 유전자 조작 기술만 좀 떨어져서 그러지. 예, 그 수준은 똑같아요. 근데 왜 농사 안 되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저주받기 때문에. 그거는 땅의 산물은 나지 않으며 이미 저주의 말씀도 있지만 농학적으로도요. 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불 떼려니까 산에 나무를 찍어요. 나무 없어지니까 풀을 깎아요. 곡식이라고 그냥 자란 줄 압니까? 거름과 비료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 풀 깎아서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곡식 풀 떼야 된다고요. 볏짚 떼야 되죠. 옥수집 다 떼야죠. 그러면 토양 짐승? 육축은 멸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축이요. 왜 멸해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짐승을 먹여요? 네. 계란, 여러분들은 뭐 특히 여성들이 이렇게 콜레스테롤 많다고 콜레스테롤하고 계란 노란자를 파버리는데 이북서는 애들이 자기 생일 잊어먹으면 잊어먹었지 계란 먹은 날을 잊어먹질 않아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곡집대고 가축 그 부엉으로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산성화돼요. 우리 한국에서 그거 물고기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줍세다. 햇빛 정책해가지고 매 30만 톤 줬어요. 그 10배 수확이 나는 건데 300만 톤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아직도 식량 문제 해결 안 돼요? 이 산성화되면은요,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비료가 있어도 먹지를 못해요. 산성화되면 이 뿌리가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문둥병처럼 이렇게 화상 입은 것처럼 산성화라는 그런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저주를 받았다라는 농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산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옛날에 이북에 황주사과, 북청사과, 정주밤 아주 유명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다 없어졌어요? 산에 나무가 아예 없습니다. 밤나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긴 밤 떨어진 거 젖먹는다면 언제 그걸 젖먹어요? 떨어지기 전에 먼저 작대기를 털어야지. 그 옆에 사람이 야, 저 사람도 더 먹어야겠다. 도끼를 손도끼 가서 가시 찍어요. 가만히 있다 옆에 사람은 야, 이거 내가 더 먹어야 되겠다. 니 보라, 턱 가져오라. 밑둥아리 잘라요. 그 다음에 누가 먹어요? 공산주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 것이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무 없어졌죠. 뭐가 없죠. 공산주의에 대한 설명은 정말 한마디로 제가 설명할게요. 너무 멋있는 꿀 같아요. 모두의 것은 우리 것이 된다. 근데 모두의 것은 누구 것도 안 되고 됐다면 꼭 수영 것밖에 안 됐습니다. 참 공산주의로는 지금 공산주의 다 깨지고 북한이 저 모양인데도 아직도 주사파가 있고 종북 뭐 북한 좋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유라고 해서 할 수 없긴 하지만 그 장군님이 뜨거운 맛을 아직 보질 못해서 그래요. 이 공산주의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예수처럼 예수가 된다는 소리나 같아요. 물 위에 걷는데요. 안 믿죠? 근데 말 들어보세요. 말로는 돼요. 니 보라. 내가 오른발 물에 딱 집었다가 빠질만 할 때 왼쪽 딱 짚고 빠질만 할 때 오른쪽 왼쪽 이거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말은 돼요. 현실성이 있어요? 네. 거기에 장군님이 뜨거운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경험하지 않으면 아주 멋있습니다. 이 사기라는 게
사기 진짜보다 더 멋있게 사기치지 않으면 그 사기가 안 됐죠. 예. 그런 마귀의 사상이 사기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경험해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마냥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저주와 축복으로 남과 북이 지금 경제력 차이는 남한 경제력 비교할 것도 없고요. 제주도하고도 안 된대요. 전라남도 고흥군이라고 있는데 그 우주 로켓 올라가는 데 있죠. 그 고흥군 경제력이 북한 경제력이에요. 예. 게임이 안 된 거죠. 남과 북의 저주와 축복으로 이렇게 국력까지 이렇게 차이 났어요. 그래서 저런 나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 방법도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기 26장 38절에 있을 겁니다. 통일 문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에 한 해에 몇천억씩 쓴다는데 나 그게 왜 연구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건데.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장 38절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대적의 땅에서 삼킬 것이다. 너희라는 것은 우상 믿는, 그 위에 쭉 보면 우상 믿는 나라입니다. 열방이라는 게 세계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열방 중에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 반드시 망합니다. 네, 반드시 망합니다. 그렇게 강성대유 같으면 왜 이렇게 꽁꽁 닫아두고 밖에도 못 나가게 자신감 있는 사람이 슬그러나요? 네, 그러면 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누구에 의해서 망한다고 했습니까? 북한과 대적은 우상하는 나라의 반대는 예수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죠. 그 하나님 믿는 우리 남한 땅 자유 세계에서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한에서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쟁으로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평화통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사랑통일, 복음통일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관심을 할 수밖에 없냐. 우리 동족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믿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인간을 저렇게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키는 그래서 북한이스탄이라고 그러죠. 북한이스탄. 네,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담 후세인 동상 세웠지만 자기는 알라의 아들이라고 했지 감히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북한 들어가 보시오. 수령님을 신격과 신조화 장대현 결자리에다 김승 동상, 김정일 동상 딱 세워놓고 사방에 세워놨어요. 네. 그래서 저런 나라에 우리가 경험한 데 하게 되면 수령의 노예입니다. 우선 정신적 노예, 육체적 노예, 굶주림과 추위, 그 신뢰를 내가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굶주려 있냐면요, 영혼적으로. 제가 총각 때 아주 멋쟁이 처녀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논하는데 뭐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근데 그 처녀가 어디에 있었던 처녀냐면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교사였어요. 그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은 북한 자체가 원래 거대한 감옥이라고 하는데 그 정치범 수용소라는 건 더 한심한 되겠죠. 이 처녀는 물론 충성문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사는 하는데 우선 남자 여자가 이렇게 부부가 잡혀면은 다 떼놓은데요. 따로 가던데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고 1년에 한 번 같이 자는 거래요. 자녀는 못 낳게 하고. 이미 난 자녀들은 국민학교, 소학교까지만 공부시킨대요. 글자나 알고 숫자나 부려먹어야 되니까. 하고 함부로 말을 하거나 웃거나 특히 담배 피우는 거. 락이라는 걸 아예 없애려는 거죠. 아예 죽여버린대요. 그런데 그 무서운 속에서도 정치범들이
그 담배꽁초를 몰래 주는데, 여러분들 담배꽁초라면 여기 그 여가 그 있는 그런 담배가 아니라 북에는 한심하니까 보위원들도 다 그 신문말 있잖아요. 그 옛날 꽁초처럼 피는 건데 그거 먹다가 그걸 버리는 건데, 그래서 그걸 몰래 주는 정치범들을 잡아가지고 처형할 때 너 사실 꽁초를 이렇게 뒤집으면 담배가 없어요. 근데 너 왜 담배 피우려고 오냐? 이게 없는데 왜 목숨 걸고 죽느냐 하니까 사실은 담배 피우려는 게 아니라 그 신문, 그 마디에 있는 그 글자를 좀 보고 싶어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에. 잡아오는 것도 뭐 밤에 몰래 잡아가지고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북한의 이 사람이랑 비슷한 똑같습니다. 도대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 동안 아마 핸드폰을 못하거나 인터넷이 중지했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하루 종일 하면 아마 지옥에 살고 있다고 할 거예요. 지금 IT 시대니까요. 북한은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얼마나 굶주리냐. 지금 겨울이 되는데 김순복 집사님이라고 조선족계 집사님입니다. 겨울에 할 일이 없어서 조선에 친척 방문 나갔대요. 그래서 나 장사하려 뭐 돈이나 조금 얻을까 해서 시장에 갔는데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애들이 제일 불쌍하더래요. 북한 추위가 얼마나 추운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못 신고 돌아가가지고 붙들고 그랬대요. 야, 너희들은 엄마 아버지가 없냐? 왜 이렇게 돌아가냐 하니까 엄마 아빠 다 죽었어요. 집이 어디 있냐? 집도 없어요. 그래서 파는 거 모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중국에 아무래도 그런 애들 없거든요. 저녁이 돼가지고 애들이 어디 가서 할까? 쫓아가 봤대요. 어디 가서 하냐 보니까 이 보일러에, 거기 석탄 떼고 거기 보일러에서 그 석탄 내버리는데 그 재 있잖아요. 애들이 다 거기를 해치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뭐 여기 해수욕장에 가서 뭐 여기 뭐 그런 식으로 그 재를 이렇게 덮더래요. 이것까지 더 얼굴까지 덮으면 숨을 못 쉬니까 얼굴만 이렇게 면. 그래도 북한 추위가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막 30도까지 내려갈 때도 있는데. 아침에 밤잠을 못 잤대요. 도무지 이게 중국 아무리 어쩌도 이런 걸 못 봤는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가봤대요. 쟤들이 어떻게 잤을까? 한 10명쯤 잤다면 예를 들었어요. 한 해가 충천이 뜬다 할 때 한 7명쯤은 그런 대로 비슬비슬 일어나더래요. 근데 3명은 그냥 자더래요. 이 산에 가서 흔들어 보니까 이미 얼어 죽었더래요. 그런 애들 계속 매일 얼어 죽는 거죠. 또 한 우리 인민군 출신으로 온 탈북자 하나 얘기를 들어보게요. 10년, 13년 인민군 복무합니다. 청춘 다 지나가죠. 휴가라는 것도 없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이 친구가 황입도 도서지지인 사리온이라는 역전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굶어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놀라다가 그것도 뭐 무죄진데요. 근데 어느 죽음 앞에서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냐면은 17살 먹은 처녀인데 저쪽에 처녀가 17살쯤 돼 보이네. 안경 낀 처녀. 몇 살쯤 됐나요? 예. 많이 크네요. 그 17살 먹은 처녀인데 죽은 줄 알았는데 목이 살만하게 자기를 찾더래요. 인민군 아저씨. 그래서 참 자기 총각인데 참 유언과 같은 소리 같아서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좀 있으면 죽겠는데요. 내가 죽으면은 이 몸에서 이가 나와서 창피해서 그래요. 저 쓰레기장, 역전 쓰레기장에 좀 옮겨놔 주세요. 그 죽은 사람이 유언인데 어떻게 해요? 처녀가 마지막 말인데. 그래서 안아보니까 이 종이장 같죠. 청년이 죽는다는 건 심각한 겁니다. 저도 감옥 생활 많이 해봤는데 여자들이 제일 강해요. 남자 강하다는 건 아예 거짓말이에요. 역경에 들어가 보니까 픽픽 쓰러져요. 특히 여자들이 강한데
특히 처녀들이 죽는다는 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굶주려서 근데 아마 그 많은 죽은 사람들 볼 때 사람의 몸이 식으면 이가 나옵니다. 이 옷곡대고요. 침 뱉고 막 더럽다 그러는 거 그게 처녀로서 그 창패 뜬모예요 아마. 그래서 그걸 부탁을 해서 옮겨놔 주는데 이 인민군이 옮겨놔 주면서 이 머리가 휙 바뀐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사람이 죽으면 다인데 죽으면서까지도 창피한 것을 말하는 이 순수한 처녀가 왜 굶어 죽어야 되는지, 이놈의 나라를 내가 왜 10년씩 지켜야 되는지 이 시양하고서는 그 일로 탈북해 왔어요. 북한 주민들이 영혼의 노예, 영혼의 굶주림, 육의 굶주림, 추위 이거를 정말 우리가 구원해야 되겠죠. 분명 그 우상의 대적인 하나님이 믿는 우리 남한에서 자유세계에서 구원해야 됩니다. 특히 평화라는 것은 사랑통이라 해야죠. 복음통이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참 우리 윤미한 목사님이나 그분들을 보낸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신 그 선교사를 통해서 제 인생관이 바뀌었고요. 내가 남조선에 와가지고 뭐 하려 나를 살렸나 보니까 물론 한국 정부가 제가 북한 과학원 연구원 특히 농업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농업연구원이 없더라고요. 도망친 사람이. 국가연구원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이라고 여러분들 경희대하고 카이스트 그 사이에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래요. 300만 원. 100번 갔죠.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저를 붙으셨어요. 저같이 부족하고 우상 믿던 저를 붙으셔가지고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인가 됩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자유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제가 똑똑해서 왔겠습니까? 2천만이 다 바보가 돼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요? 저거 선택된 거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제가 아마 300만 원 월급 타고 다녔으면 육체의 기회를 삼은 거죠. 나나 편하고 여하튼 뭐 내 가족은 편하겠죠. 뭐 그렇지 않아 뭐 그렇지 않다고 해서 고생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그랬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네, 서로 사랑하며 종로로 타. 선교란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4개 나라 국경, 4개 나라 감옥을 그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요. 정말 죽을 고비 들어가야 하늘아 날 좀 살려다오. 내 간정숙이 이름이 하늘아 날 좀 살려다오입니다. 내가 신학교를 그래서 제발로 가봤어요. 인간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만든 피조물. 그 첫 강에 내가 매료됐어요. 과학자인데도. 맞아. 내가 죽을 고비 들어가서 내 부르짖은 것이 하늘아 날 좀 살려다오라고 그랬어. 맞아. 그러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여하튼 한국에 와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붙드심 받아가지고요. 뭐 제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부족하기 짝이 없고요. 한심하게 뭐 대학원 나와서도 신학대학원 나와서도 지금 목사 하라고 10년 전에 나와서도 목사는 난 못한다고. 난 원래 공산당 됐기 때문에 절대 못하겠다. 내 성격을 알거든요. 선교는 해야 되겠다. 내 형제, 내 가족이 저렇게 굶주리고 저렇게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영혼의 굶주림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이 삘 한 장 보고서는 이 땅에 왔는데 이 축복을 저들한테 전해줘야 된다. 해가지고서 한국에 와서 뭘 할 것이냐. 순복음교회 제가 본부교회 다녔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다 그것이 비판이더라고요. 결론은 네가 해라. 네가 북한을 잘 아니 네가 해라. 그 북한 사람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주겠냐. 그래서 가만 보니까 뭘 해야 되냐. 방법,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전략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잘못하면은 배가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 햇빛 정책 뭐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원해 주니까 핵무기나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전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다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찬송가 273장 한번 보십시오. 저 북방산 얼음산과 거기에 저 동토의 땅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 온몸과 재산을 바쳐서 전할 책임이 없느냐. 그 다음에 후렴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전하라고 했습니까? 저 바람 따라 소식을 전하고 바다 물결 따라 복음을 전하라. 그대로 하면 돼요. 뭐 북한 선교 연구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전략을 딱 세우려고 보니까 북한의 특징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북한은 다른 나라에도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폐쇄입니다. 첫째로. 라디오, 인터넷 없는 나라가 어디 있시오? 군과 군사에 가려면 통행증 없이는 못 갑니다. 외국에 가는 거는요, 차라리 달나라 올라가는 게 낫가시오. 그렇게 폐쇄가 특징입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수령을 우상화한 겁니다. 저건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간단하죠. 폐쇄의 반대는 뭡니까? 뚫어야죠. 햇빛 정책으로 뚫으려고 했는데 세상적으로 안 됐습니다. 육자회담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는데 안 됐습니다. 안 됩니다. 세상적 방법은 안 되죠. 예. 뚫어가지고 우상을 대적해야죠. 그 전략 전술의 행동에 대한 것은 또 성경의 사무엘상에 다 있어요. 다윗 전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싸우려고 온 것도 아니죠. 어린 다윗이죠. 신불만 왔는데 세상에 형님이고 아버지고 말이고 우리 군대가 몽땅 다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저놈 봐라, 저놈. 네. 그러니까 딱 보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같이 떠는 게 아니라, 네? 어린애가 돼서 이 까무러칠 거 아닌 게 아니라 왜 애들 떱니까? 저거는 할례도 안 받은 놈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거예요. 이 단순한 믿음. 제가 탈북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총한 자루 없습니다. 저 김정일 저 권리하십니다. 김정일 저 김부장 600만 군대에다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시오. 그래도 나는 이깁니다. 왜냐하면 저건 거짓말로 만들어놨어요. 거짓말로. 카스트로가요 탈북 미국으로 하는 많이 도망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려면 다 가라오. 그래도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면 카스트로는 거짓말은 안 했습니다. 네. 모태똥도 거짓말은 안 했어요. 저 김부자는 새빨간 거짓말로 내가 일제를 타도하고 내래 독립시켰다. 평양에 들어가서 개선문 만들어놨어요. 네. 6.25는 지가 이렇게 해놓고선 미국과 남선 캐리어단에 침략한 거 내가 물리쳤다. 전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거짓, 어둠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름 빛 하나 가지고 계기가 나.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빛나죠. 반드시 이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믿음과 신심 다 그거 하되 그다음 동작이죠. 동작하려고 할 때 사울 왕이나 야 우리 어른들도 나가서 콩가루 댈 판데 너 잠깐 정신 하나만 대단하다. 콩가루 대는 안에서도 잠깐 갑옷도 쓰고 가라. 창도 주니까 뭐라고 합니까? 전 걸어 나가다. 왕이시오. 이건 아닙니다. 세상적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줍니다. 육자회담 안 됩니다. 햇빛 정책 안 되는 게 이제 증명됐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걸 말해줘요. 그래서 다 벗고서는 돌 5개 주죠. 탈북자가 아무리 없어도요. 쓰레기장에 넘치는 것이 비닐이더라고요. 이 비닐 가지고 삐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접근 전하면 안 되죠. 북한에 또 들어가 봤자 악용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들어가서 할 것도 없고요. 접근 전하는 게 아니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거리 먼 거리에서 하려니까 물매를 만들었죠. 우리는 풍선을. 그래서 제가 풍선을 과학자인 저를 들어주셔가지고 300만짜리 그 국가에서 하던 것을 10만 원으로 낮춰놨어요.
제가 사회적으로 다른 걸 연구했다면 돈 때문에 안 잘 갔지만 여하튼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 민간인들 할 수 있는 거. 네. 그 물매에다가 풍선에다가 던지는 방법입니다. 국방부가요 풍선 안 날린 게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안 날리지만 김대중 정권 전까지는 반세기 동안 날렸습니다. 근데 왜 안 넘어갔어요? 때리는 방법입니다. 다윗이 곰과 사자가 달라붙을 때 사자 엉덩이 때렸습니까? 곰 배때기 때렸습니까? 그거 때렸다간 더 화가 나서 달라붙겠죠? 곰이 뭐 살쪄가지고서는 우선 떨어져 본다는 놈인데 돌 하나 만져가지고 되겠어요? 국방부 보냈다는 것은 다 한심한 거예요. 뭐 여자 빨개 벗긴 거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보내가지고는 안 넘어갑니다, 저거. 다윗은 어딜 쳤습니까? 정수를 때렸죠. 그거를 누가 잘합니까? 목동이었기 때문에 잘합니다. 어린애지만 저는 북한에 살았기 때문에 어딜 때려야 되는 걸 압니다. 바로 폐쇄가 특징이니까 뚫는 풍선으로 그 두 번째 특징인 우상을 쳐야 됩니다. 그 수령이 얼마나 위대한 사기꾼이고 민족 범죄자라는 것만 가르쳐주면요. 수령님 만세 부르는 것이 북한의 그 유지 비결이거든요. 한순간에 나처럼 변합니다. 이 시향이 이거. 뭐 구테타를 일으키든 도망을 하든 뭔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북한 사람 바보 아닙니다. 다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왜 공부합니까? 많이 알기 위해서, 많이 알아야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북한 사람 똑같습니다. 왜 쉬하느냐? 수령님이 위대한 줄 아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아니, 헐벗고 남조선, 뭐, 공화국이 더 좋은가, 더 긴가민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이죠. 그래서 제가 누구를 훈시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잘 아니까 또 예수를 믿어서 우리 총사령관인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찬송가, 영광을 받은 찬송가에 저 바람 따라 서식을 풍선으로 바닷물결 따라 백령도 갈 때요. 중국 갈 때도 괜찮아요. 그 바다에 막 이렇게 비닐자루에다가 바람 불어내고 거기다 뭐 물자도 내고 무거우면 나고 해서 띄우면요. 다 들어갑니다. 우리 태안 앞바다에 그 기름배가 하나 터져가지고 기름이 다 바다로 중국 쪽 간 게 아니죠. 다 태안 앞바다 도로 들어오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 방법으로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북한이요. 제가 풍선 개발해가지고 2005년 7월에 개발됐는데요. 8월 그 다음 달부터 항이 오는데 지금까지 46차례 풍선 하나 가지고만 항의했어요. 죽인다, 포격한다, 작년엔 독침 쏠라가 됐고요. 뭐 왜 그래요? 이 종이 한 장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나 그들은 무너질 형편이에요. 그리고 이 중앙당에 있다 온 탈북자가 얘기하는데요. 어느 정도냐? 중앙회의 때마다 이 삐라 때문에 무너진다. 이거 대책을 세워라. 그래가지고서는 이 처음에는 삐라 보면은 가져오라고 그랬대요. 근데 죽는 순간 다 보는 거거든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는 한 4년 전에는 삐라 떨어진 자리만 가르쳐라. 다치지 말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더 궁금해요. 야, 그거 뭐 있었길래 다치지 못하게 하니? 이 삐라는요. 삐라만 아니에요. DVD 보내고 정확히 보내요. 또 이 GPS, 미국제인데 이런 거 달아버리면 돼요. 어디 가는 데까지 다 알아요. 인공위성 보고 또 난리거든요. 시계장치 딱 따라 딱 놀면요. 평양 하늘에 가서 꽃보라처럼 탁 터진다. 뭐 김정일 저택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죠. 죽을 맛이죠. 이것도 썩지도 않아요. 비닐. 처음에는 돈이 없을 때는 초기에는 이렇게 했어요. 왜 김일성 동상 붙여놨어요? 절대 못 치죠. 이거. 수령님 동상 치웠다면 큰일 날라고. 엎어치기라고 해요. 이런 거고. 근데 이 빗바람에 못 견디더라고.
그래서 비닐에 또 인쇄해 가지고 보니까 이건 찢어지지도 않지, 뭐 물에 들어가도 둥둥 뜨지, 뭐 반영구적이죠. 통일될 때까지 아마 이거 빛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을 우리는 잘 아니까요. 북한 문제에서는 우리가 해나가고, 지금 시간이 좀 지난 것 같네요. 참 성경이 너무 위대해요. 여러분들 이거 날려가지고 뭐 얼마나 그러냐. 제가 우리 홈페이지 요 팜플렛에 다 있습니다. 요거 저기 들어오면 요거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대북전략문서, 북한 성경 방법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이런 게 있죠. 한 여인이 가로섬 아래 누룩을 넣으니까 그 부풀어 났다고 그랬어요. 내가 썼더라면요. 왜 하필 약한 여자를 써요? 아놀드 같이 청년이 뭐 이렇게 쓰겠는데 왜 약한 여자? 아무리 약하지만 보이지 않는 누룩이지만 그 가로섬 알이 부풀어 난다. 이것이 북한에 떨어지면요. 사람들이 세상 천지 새소식이거든요. 나만 알게 되면 얼마나 말하고 싶어서 죽을 맛이에요. 제일 믿을 사람이 누구예요? 일천이죠, 일천. 일불석에 들어가가지고 여보, 절대 얘기하면 안 돼. 하고 얘기한다고. 그 여보는 또 형님,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 형님은 또 아버지,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아버지는 또 너 친데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러면서 퍼져나간다. 이게 누룩 효과라는 거예요. 북한에는 라디오와 인터넷 세 개를 딱 막아놓으니까 다 사람입니다. 외부를 알고 싶은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알게 되면은요, 말로 퍼뜨려요. 이걸 구전문화라고 그러죠. 구전문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국가처럼 뭐 매 30억씩 뿌렸다는데 저는 한 1억 정도 뿌려요. 1억 원 정도 뿌리는데도 저렇게 난리인데 많이 뿌리는 게 문제인 게 아니라 이걸 골고루 뿌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 입으로 누룩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잘합니다. 중국 가서도 뒤통수 치고 백인도 가서도 날리고 이쪽에서 날리고 골고루 떨어지면 그 주민들이 알아서 그저 퍼뜨리는 거예요. 알아서. 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중동 사태 보셨죠? 네, 자시민 혁명이라고. 그 종교적으로 억압된 나라. 그 국가가 인터넷 다 막아놓으니까 셔틀 뭐 그걸로 다 해가지고 막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 종교인들이 종교적으로 억압됐던 사람들이 한번 불이 붙으니까 세상을 아니까 우리 항상 윤여한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동독 통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탈동독 수십만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동독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서독과 교류하면서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고르바초프라는 그 개혁개방 정책이 무드가 기회가 딱 오니까 왕 나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도 아무리 저래도요. 다 깨닫는 순간에 어떤 기회가 하나님 역사가 섭리가 임하면 한순간입니다. 시앙이고 하면서 하면 걷잡 수 없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되면은 또 이런 그 통일 비용 주면은 그것 때문에 그거 좀 골 아프지 않느냐?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치가들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저는 통일되면은요 북한에도 살기 좋아질 걸 확신합니다. 미국 와 보니까 확인돼요. 미국은 절대 따라잡을 나라가 없어요. 이 비행기 타보면 국가 이 계획이 너무 잘 됐어요. 이게 잔디 깔고 있는 거 보세요. 이거 잔디도 내고 아파트 주차하면 아마 여기서 난리가 날 거예요. 네,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북한은요 지금 서울 남한이 좋긴 한데 이 민원이 많고 너무 다닥다닥해. 주차 세울 데가 없어. 잔디 심을 데가 없어. 네. 통일되면요 북한이 이제 개방되면요 그저 아야 민원이 없이요. 그 우상밖에 없었는데 우상 없어지니까 왜 민원이 없다 국가 거니까. 그래서 쭉쭉 미국처럼 설계해가지고 잔디도 좀 안 튀고 주차장도 좀 넓게 하고 산에 나무 없는 거 차라리 잘 되시오. 아야 좋은 나무를 새로 조림 쭉 하고 그러면 옥수수 먹고 앉아 있겠어요? 그저 옥수수 밭이 아니라 그저 잔디 샥 해서 골프장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관광 여러분 설악산 좋다고 남한 사람들이 자꾸나 데려가가지고 내가 속으로 아이고 북한에 가게 되면 이거 뒷동산도 이런 산인데 뭘 좋다고 들려다니는가. 황해도 구월산, 평안도 잠오산, 약산동대, 평안북도, 묘양산,
금강산, 칠보산, 내 입이 아파서 얘기 안 할게. 관광만 해도 북한 사람 굶어 죽지 않아요. 중국이, 대만이 통일비용 줘서 지금 잘 삽니까? 강국이 됐습니까? 개혁개방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땅 떼주면은 농민들 제대로 지가 먹는 거지, 뭐 남조선에서 왜 받아 먹어요? 장사해서 지가 먹으면 되지, 관광해서 먹으면 되지. 남한은 오히려 투자해가지고 기술력과 자금 있잖아요. 경험 있고. 북한 다시 다 건설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설업은 아마 50년은 죽지 않을 거예요. 불황이 없을 거예요. 다 건설해야 되니까. 월급만 해도 이익이에요. 200달러, 200만 원, 2000달러 줘도 3D 업종 일을 안 한대요. 지금 남한이. 150만 외국 노동자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 수령님이 1달러 주고 있었어요. 1달러. 100달러 줍시다. 수령님 만세하는 게 아니라 남순 만세 부를 거예요. 그래도 2000달러 중에 100달러 줬으니까 1900달러가 남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중국 대륙하고 연결돼요. 소련하고 연결돼요. 남북이 합쳐보세요. 지금 남조선 하나 가지고 소련을 다 제끼고 일본보다 신용도가 더 높아졌더라고요. 오래 보니까. 둘이 합치면 이게 샹기질인 북한 사람하고 같이 해보자고 이거 하면은 끝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청년들, 나는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미국까지 오셔가지고서는 유학하신 분들인데 그렇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신앙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수준 가지고 있죠. 북한 들어가면 다 사장감입니다. 다 원장감입니다. 이 처녀들은 다 대학 원장, 유치원 원장, 무슨 원장, 영어 원장. 여러분들은 다 기업 건설사장, 무슨 전자사장 다. 정말입니다. 내가 뻥친 얘기 아니에요. 예. 뭐가 손해예요? 이 정치가들이 말해 통일비용. 독일은 독일이죠. 예? 무슨 통일비용이에요?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이 복음 통일만 되면은요, 정말 남북한 축복받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저기 밑에 마이크 됩니다. 예, 마이크, 예, 맞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가슴을 찢는 통곡의 소리, 땅에 열기를 두어 산자락에 나며 백두산, 미혹한산, 장백산의 미알바리와 동력해 골골